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7번째,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낮은 아직 뜨겁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서늘한 가을을 느낍니다. 시원해져서 무엇보다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퀴즈 답을 이제 보내주면서 그 선물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답과 그리고 이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보내주신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시고 답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또 모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코로나의 시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나라 7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란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미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무엇을 바라본다 혹은 바란다고 할 때는 무엇을 바랬는가?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완성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봄이라고 표현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주의 날의 개념입니다. 주님의 날. 구약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역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있는 이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의 도래 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끝나고 세상의 제국과 또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롭게 다스리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보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와 같은 세계관이나 역사의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적인 바라봄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았던 종말론적 바라본 끝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 끝은 그들에게 완성이고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진행 과정이나 개인의 삶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보아도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유를 모릅니다.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요. 역사의 모든 흐름이 너무나 불안전스럽고요. 설명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역사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완성되어지고 언제 최종 정돈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언제 가능한가?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그것이 가능한가? 유대인들의 성서관과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 이때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 또 악한 자들이 다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의 끝에 나타나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역사의 끝에 나타나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사건.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길성도 부활하고 스탈린도 부활하고 히틀러도 부활하고 인류 역사의 유명한 살인마들도 다 부활하는데 부활을 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뭔가? 이 최후의 심판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역사의 모순과 불합리한 것을 총정리하고 적폐청산하는,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끝판왕이 시작되는 시간이 그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인류에 부활한 사람들을 두고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는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죄를 모든 일과 하나님께 직접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검사니 판사니 경찰에서 죄 지은 것을 따지고 신문조서를 작성해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는 스스로가 자기 죄를 모두 다 직접 고한다. 그래서 숨겨졌던 역사, 숨겨졌던 불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그때가 바로 역사의 종말, 심판의 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지나온 역사의 모순과 또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최종적으로 정돈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그때인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했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와 개인의 삶이 그렇게 정돈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나면은 부활해서 다 직고해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스스로 다 부활하고 직고한 것을 통해서 인생과 역사가 정돈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가고요. 어떤 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영원한이라는 것을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히틀러도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와 논쟁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부활하는데요. 심판 앞에서 부활하는데 성별도 없어지고 성적 차이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고 병도 안 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완벽한 육체, 완성된 육체를 가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완성된 육체를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요, 너무 고통스러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자살을 못합니다. 자살이 안 됩니다. 그 몸은 자살이 안 되는 몸입니다.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죠. 끔찍한 거죠. 또 믿는 이들은 반대로 영원한 복락과 축복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한 존재로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날 모든 인류가 부활해서 직구하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에 바라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랐던 마지막 날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경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지막 날 일어나야 할 일이 역사의 중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끝에 일어날 일이 미리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인류의 역사 안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의 부활로 먼저 일어나 버렸는데 역사 속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부활의 예고편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적입니다. 이제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미리 알려주는 전조들이 일어나는데 다양한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이 고침을 받고 또는 죄를 용서함 받고요. 또 어떤 사람들, 예수님 말고요, 어떤 사람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죄사함의 권세나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켰었던 이 사건들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개인주의적 적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기도 많이 하니까 신적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또 그 이적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그 의미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좁은 차원에서 이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겠죠. 어떤 사람이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주님의 날이 오면 그 소경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겠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낫는 거,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일들이 미래의 역사의 끝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나타날 때는 소경도 안진뱅이도 문둥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없는 천사와 방불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모두 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각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풀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날을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미리 당겨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나가는 일이 생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겨지는 사건을 무엇이라고 해석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이 축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원문에는 너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간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에게도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이적을 보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인간은 다 어디에 통치 속에 있었습니까? 사탄과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있었죠.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인간이 병이 걸리는 거고 귀신 걸리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결과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은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 인간 세계에서 완악하게 앞잡이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의 체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완악한 인간들에게조차도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적이다라고,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딱 맞부닥뜨리니까 어디가 끼어졌는가? 사단이 끼어진 겁니다. 끼어지면서 이쪽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되는데 그 증거가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기mon자가 듣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 표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사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개인적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표적으로 인한 시그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면 그 유명한 신약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적들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나님 나라가 총진군하는 조명탄이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조명탄 아시죠? 이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조명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침투조들이 들어가서 신호탄을 딱 쏘아 올립니다. 조명탄이 높이 쏘아 올려지면 환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곧바로 대공격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캄캄하던 것들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적군의 실체가 드러나고 적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먼저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는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세 번째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신분이 복권됩니다. 사면 복권이 되죠. 그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뉴 라이프가 그들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통치 영역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신호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나라가 곧 온다는 약속으로 적신 한복판에서 적의 포위망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조명탄을 높게 탁 쏘아 올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이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고 마귀가 통치에 부딪혀 끼어져 나가는 전선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오고 그 세상의 나라가 끼어지고 나간다는 그 관점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걸 그럼 예수님만 행하셨느냐? 아닙니다. 이런 이적들은요 다른 이들도 그 당시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술사도 있었고요, 종교 치유자들도 있었고요,
또 유대교에도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마술사들도 자신들도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써서 노력했던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을 쫓는 거 있잖아요. 퇴마술. 이 퇴마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을 겁주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별별 것들을 다 하면서 귀신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야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퇴마술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처럼 퇴마라는 게 너무 힘든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 힘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랍비의 후손들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따라서 해보자고 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주문하듯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귀신이 눈을 딱 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보스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2000년 전에 이런 엑소시즘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유사한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 병이 낫고 혹은 귀신이 쫓겨나는 이적들만으로는 예수님이 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른 이들도 비슷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이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예수에게서 터집니다. 조명탄 중에서 왕조명탄이 터지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신기전? 이런 영화가 있는데 신기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신기정 중에 대신기전 그러니까 미사일처럼 한 방 쏘는 게 아니고 묶어서 쏘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뭔가? 다른 이들이 절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습니까? 지금 떠 있죠.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떴네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켰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하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이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큰 이적이죠. 온 이스라엘이 놀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일어난 세 가지 부활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은요, 예수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렇게 제자들 3명에게만, 그러니까 목격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는 것은 나인성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중에 묻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하지만 이 사건도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전 로마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는 그 유월절 일주일 전이라서 지중해 연안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차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상 인구가 2만에서 한 5만 정도 되는데 이때는 약 10만에서 15만 원 정도로 인구가 불어나 있을 때입니다. 방을 잡기도 힘들 때죠. 이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특심해서 성지 순례온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에. 그런데 이 유월절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박적거리고 있었는데 불과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이 베다니, 그러니까 걸어서는 1시간 정도서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부활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천동지랄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에 사람들이 빠진 거죠. 요즘 따지면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15만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전 지중해 도시국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베다니에 구경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예수도 보지만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나사로 부활 사건은요, 예루살렘만 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돌아가서 또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 가서 야, 암만 생각해봐도 그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 사람이 사람을 부활시켰어. 메시아 이적을 우리가 보았다. 부활시킨 사람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확산되어져 갈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었냐 하면요, 산에 드린 공예는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들이 인류의 마지막 때의 종말에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미리 당겨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여기서 부활했었던 이들이 영원히 살았는가? 그들도 곧 죽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종말론적 부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활이냐 그러면 종말론적 부활을 믿게 하는 예비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적들, 표적들은 무엇인가? 전부 다 이적들, 표적들,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다 마지막 종말의 참된 부활의 전조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종말에 일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그 종말론적 부활이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활의 본편입니다. 예고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 세 사람의 부활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았는데요.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즉 종말론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사건이 실상이 된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일들이 here and now, 실체화된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정의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미래의 현재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판넨베르그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판넨베르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역사가였습니다. 일반 역사가였어요. 일반 역사가. 근데 일반 역사가에서 나중에 역사 신학자가 된 분인데 이 판넨베르그는 역사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뭐냐? 하나는 보편 역사다. 또 하나는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기독교적 종말론적 성격이 담겨 있는 역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 이런 게 이제 기독교적 역사인데요, 구원 역사인데, 그런데 일반 역사는, 보편 역사는 우리가 그냥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보편 역사는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은 역사, 그러니까 인간들의 노력과 싸움과 투쟁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일반 역사로 보는데, 이분이 신앙을 갖고 나니까 이 일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게 역사 신학자들이 가지는 고민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이 일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분이 생각했죠. 그래서 판넨베르그는 당시 유대교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믿음이라는 용어에 딱 주목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초기 그들이 생각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생각했던 이 믿음은 미래가 현재화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현재 실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다. 그가 이렇게 정의한 것이죠. 이것을 보편 역사와 구속 역사를 합쳐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어떤 단어들, 복음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설명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 신학적 용어를 좀 쓰면, 여러분, 카를 마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를 마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위에 있다. Beyond history.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in history, 역사 안에 있다. 역사 안에서 발전해 나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은 자유주의 쪽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복지가 발전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건이다. 역사 안에, in history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아니죠. 계시는 항상 beyond history, 계시는 항상 역사를 초월해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판넨베르그는 계시는 어떻게 오는가? through history, 역사를 통과해서 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역진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래가 현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졌던 신학적 차이죠. 우리 교회도 한숙교회를 통해 할 때 through 한숙 처치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판넨베르그에 따르면 그래서 오늘의 현재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이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빼고 나면요, 합리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들은 현재를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현재를 이성과 법칙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날 현재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과거의 누구 혹은 과거의 무엇 때문이다라고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자들과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과거의 원인의 결과로 오늘 현재가 생겼다고 해서 인과율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건이 왜 생겼냐? 보통 과거의 원인이 있다. 인과율을 해석을 합니다. 이건 문제가 뭐냐면 해석은 돼요. 과거에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 그런데 해석은 되는데 현실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해석만 하지 왜 현실을 못 바꾸냐 하면 우리가 과거로 못 돌아가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지병이 발생했다. 해석은 되는데 어떻게 고칠지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해석만 하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오늘날 비종교적 율법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과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는 율법주의적 해석입니다. 인과율.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소경을 보았는데 이 소경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현실의 모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게 본인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현실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의 원인으로 이 사람의 현실이 이렇게 소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죄는 아닐 거고, 그러면 조상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질문을 딱 반대하십니다. 너희들 질문부터 잘못됐다. 인과율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게 율법주의고 이성주의고 과학주의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심리학에 있어서도 오늘날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찾아내죠. 그래서 그걸 풀어주죠. 그래서 현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현재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의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었지만 그것으로 치유하지는 못한다. 그것으로 변화되지 못한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전혀 다른 현실의 해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과거로부터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건 해석만 할 뿐이다. 그러면 그건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럼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그 시간이 거꾸로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산물이 아니고 미래가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현재의 삶이다. 그러므로 변화는 과거를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현실 안에 들어와서 덮어 씌워서 현실이 바뀐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예수가 미래로부터 오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적들이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적들이 사인이고 시그널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오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역사 안에서 미리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부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일어난 일을 역사 안에서 미리 실현시키는 메시아, 하나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고백하는가? 부활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악에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이것은 과거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종말론적 힘이 믿음으로 역사하면서 그 사람을 지금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미래로부터 온 터미네이터죠. 그런데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터미네이터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현재의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삶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메시아인 것을 무엇으로 믿는가? 부활입니다. 메시아 증거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곳에서 실현시키는 분,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만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의 현재로 들어오신 시간 여행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도 시간 여행자다. 그러면 시간 여행을 하려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웜홈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하는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에 역동적으로 들어와서 나의 현재 삶이 변화되고 미래의 삶이 또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인과율의 삶은 다 끝나고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인류의 역사와 삶의 모든 미래가 시간을 거꾸로 해서 내 현재 삶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미래와 힘과 변화가 지금 이곳에서 현재화된다. 그래서 믿음은 리얼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고 증명하셨고 그 왔다는 증명의 최고판이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도들도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멘 하는 순간에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힘이 현재를 바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종말론적 변혁이 현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도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분이 미래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였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적 역사를 바라볼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실제로 우리 역사의 끝에 가서, 그때 가서 내가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원이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즉 최후에는 대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왜냐면 그냥 여기 있다가 가면 모두 다 심판받으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미리 주시기 위해서 심판은 마지막에 하고요,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예수님을 시간 여행자로,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거꾸로 들어와서 우리의 현재 속에 소개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가면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다. 현재화된 메시아, 현재화된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신적 계시 앞에서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숨겨진 죄, 숨겨진 악, 그리고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력, 사탄과 죽음과 절망과 질병과 귀신 들림과 그 안에 있는 욕망과 뒤틀린 악들이 다 드러나면서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일들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이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지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발칵 뒤집어 놓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도 죄를 숨기지 못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오신 분이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먼저 오신 분이 심판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스스로 직구하면 다 심판을 받는데, 그렇게 스스로 직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미리 그들이 다 고백했는데, 하나님 현존 앞에서 그들의 악을 다 드러냈는데,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직구하는 그들이 마지막 때는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이 직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심판이라는 용어가 마지막에 받을 심판이라는 의미로 미래형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예수를 거부한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심판을 현재형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언제 결정되는가?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애 중에 역사 안에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즉 자기가 최종 심판자이지만 대신 우리 위에 심판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위임하셔서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하면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의 현재화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도 일어나고 용서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인과율로 해석되지 않은 이적이 일어나면서 창녀가 성녀가 되고 도둑놈이 성자가 되고 악독했던 인간이 변화되고 병자들이 풀림을 받고 귀신 들리는 자들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 이 놀라운 변혁,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화되어서 현재를 변혁하는 힘인데, 이 힘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1장 14절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시간 여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시간 여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타임머신을 타고 워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미래가 내 삶에서도 현재화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지 개인의 신뢰라든지 개인적으로 신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바뀌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믿음에 대한 태도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태도고 해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론은 시간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종말을 공간 개념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어떤 천당, 어떤 장소에 간다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우리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은 공간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용한 용어가 아이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영어로 보면 age, 세대, 시대, 그러니까 this age, age 카메라로 썼는데 이 세대, 올 세대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들 많이 쓰셨죠. 이 세대의 아이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고 앞으로 올 세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국 개념은요 시간 개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이 공간 개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올 세대가 이 시대 안에 들어와서 침투하고 실현되어진다. 올 세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들어왔는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의 의미는 올 세대가 이미 임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대와 올 세대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미래를 현재화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이적을 일으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그 미래가 들어와서 지금을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물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또 해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과 모순된 사건과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모순된 사건들,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예수님의 현실 진단을 우리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현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 불행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다. 과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왔듯 원인이 어떻게 분석되어진 간에 이것이 지금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입니다. 미래가 침체에 들어와서 현실을 바꿔버리는 것, 미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실상이 리얼리티잖아요.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것, 뭘 바라는 것? 미래에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리얼리티, 실제가 되게 해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과거에서 결정되고 절망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미래에서 얼마든지 변형되고 바뀔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현실은 반드시 변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이런 변형론적 현실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겪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갖는 역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와 변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그때부터 증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증언은 못합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현재에서 내가 체험하면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한숲은 그래서 지금까지 현실을 그냥 과거의 어떤 산물로 보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로 해석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들은 국가의 일이든 세계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간에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옛날에 일어났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현실에서 우리가 실현해 보기 위해서 뭘 훈련했는가? 성결과 순종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중보기도를 올리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이고 한습이 걷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역사의 끝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바꾸시고 현실을 변혁시키십니다. 과거가 어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미래에 일어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 역사관을, 큰 그림들을 가지고, 큰 전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한수번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에게 그 나라의 그 역동성, 그 나라의 힘을, 그리고 그 나라의 살아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해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혁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현재를 변혁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